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단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아까 우리 아들들도 했던 답 중에 하나였어요. 재미있는 명제,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인 명제 가운데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허선희 집사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 맞죠? 전 세상에 그 많은 인구 중에 우리 시험하는 교회 허선희 집사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면은 틀림이 없는 명제죠.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길이 있지만요. 그 인생길도 단 두 종류의 길만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이 두 종류의 길 중에 어느 길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 분명히 이 두 종류의 길 중에 한 길을 걷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과연 이 두 종류의 길 중 어떤 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길에 이름을 짓는 데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길 이름 있습니까? 네. 어떤 길이 있어요? 하동길. 그렇죠. 퇴계로, 흑성로. 우리 해남에 살 때는요, 공룡대로가 있었어요. 공룡대로. 뭐예요? 그 길 끝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공룡 화석이 발견된 그곳에다가 공룡 박물관을 만들어 놨던, 그래서 그 향하여 가는 길이 공룡대로라고 불렀어요. 참 길에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길의 끝에 목적지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그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지요. 자,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도 그 끝 목적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겠죠. 돈을 쫓는 사람, 그리고 명예를 쫓는 사람, 권력과 지식을 쫓는 사람, 또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최종 도착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사망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이야말로 그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행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임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회개하라 그러시죠. 베드로가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우선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힘겨운 공생애를 견디실 수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그 고나고 피곤한 과정에서도 밤이면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으슥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요, 결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온전한 생명길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겸허히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세대는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마음이 온통 악으로 치우쳐서 죄악만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패역한 세대를 닮아갈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때요? 그러한 구원받는 자들의 생명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두 분이 타셨는데요.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아들이 두 명인가 봐요. 아들만 둘이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든든하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듯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예 그랬죠. 든든하시겠어요. 근데 준영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나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참 싫다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검도 도장에서도 처음 보는 그런 친구들한테 처음 아니라도 이렇게 여러 번 본 친구들한테도 인사하거나 뭐 이렇게 아는 체 하면은 준영이는 되게 싫어해요. 저한테 인사를 막 쓰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거냐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는데요. 준혁이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뻘쭘한데 말 한마디 걸면은 되려 그냥 편안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여도 조금씩 성향이 다른데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 아파트 옆집이면은요, 붙어 있어가지고 옆집에서 이제 그 샤워기 막 이렇게 딸그락거리는 소리 막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깝고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옆집 이웃들하고 아주 가깝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집은 다행히 어머니께서 가끔 문이 닫히면 열 방법이 없어서 옆집 벨을 눌러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다행히 휴대폰 갖고 나오셨어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이제 그 옆집 분들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아세요. 저장을 시켜놨어요. 아예 좀 이거 자주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알고 있어도 될까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집에 훔쳐갈 것도 없고요. 제 미니어처들을 훔쳐가면 모르겠지만 집에 훔쳐갈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 도와주신다 그러셔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이렇게 흔쾌히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도와주시고 고마운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익혀가지고 그분 뵈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세 동이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에서는요, 옆집 분들하고 그냥 얼굴을 익힐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그 문에서 나오면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 정도예요. 또 한 집은 푸들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되게 큰 푸들을 기르시는데 가끔 왕 짖으면 깜짝 놀래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이 큰 개가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냄새를 쿵쿵 맡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우리 준엽이는 시골에서 막 개들이 달려드는 막 그런 트라우마도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일 교회에서만 와서 같이 점심 식사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성도들은요,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형태로서 이 가정교회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새 가족들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자리지,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속해 있는 이 가정교회의 목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장이라 그래서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허용하면, 그분들이 허락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이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고 이제 친밀해지면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새 가족을 초대하는 그런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교회의 형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보다도 평소에 이 가정에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그게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중요한 그런 교회 형태고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루 만에 3,000명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새롭게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그리고 핍박하던 그 시절에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을 나누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각자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이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나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 또 재산은 많지만 외로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서로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모습이 부러워서 그들을 칭송하며 자기들도 그 사람들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하루하루 날로 늘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만나면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함께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랬어요. 많던 적던 좋은 음식을 먹던 나쁜 음식을 먹던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그래서 칭송을 받으며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삶을 살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기 너무나 쉬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요, 정말 작은 물질 하나만 상대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도 엄청나게 화를 내는 분노하는 그런 사회를 우린 살고 있어. 이 외국인들은요, 자기 차에 손대는 걸 되게 싫어하나 봐요. 어느 공공 주차장에서 되게 좁아요. 주차장 좁고 차가 붐비는 곳인데요. 한 외국인이 이렇게 주차를 잘못된 곳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경비 아저씨가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고 차를 빼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외국인이 내려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치면서 여기다 대면 안 된다 그랬나 봐요. 근데 왜 남의 차에 손을 대냐고 그러면서 막 차에서 내려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막 대들고 다툰 모습 본 적이 있는데, 이 개인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오래되고 개인주의적인 이 사회 형태가 더 만연했던 그런 데 사람들일수록 이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좀 덜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농촌에서는요, 아직도 그 땔감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스불보다 이 바깥에 있는 가마솥 화덕에다가 땔감으로 불 지펴 갖고서 하는 요리와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황토로 지은 방들을 하나쯤 현대식으로 아무리 구조를 개량했어도 옆에는 이 아궁이를 떼는 장작을 떼갖고 황토로 지은 그런 방들을 하나씩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서도 땔감이 되게 귀해요. 요즘은 함부로 나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 훼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나무들만 이렇게 베어올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이 땔감 집안에다 두기가 힘들어서 바깥에서 패고 이렇게 문 담장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개축공사 같은 것들을 해서 나온 대들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나무 장작 같은 것들이 바깥에 있는데, 집에서 좀 떼려고 이렇게 이웃 교회 교인 집에 있는 장작을 이렇게 물어보고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갔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 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장작을 훔쳐갔다고 뭐라고 그러는 다툼도 생기는 거를 본 적이 있고 그래요. 시골 인심이 아직 도시보다는 그래도 각박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장작 하나, 나무 조가리 하나조차도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게 그게 이웃이고 요즘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자기 재물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나눠주면서 살았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요즘 어때요? 부자가 기부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참 흐뭇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중에는요, 자기는 노숙자같이 살면서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 쓰는 사람도 있어요. 헐리우드 배우 중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알이 날아오는데 이렇게 몸을 뒤로 하면서 피하는 그 장면으로 유명했던 그 영화죠. 네, 이 키아누 리브스가 거기 주인공을 맡았던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예요. 그래서 그가 영화에 한번 출연해서 받는 개런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 막 그렇게 되는
돈이고 막 재산이 막 몇천억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찢어진 운동화를 십몇 년째 같은 걸 신고 다니고 지하철 막 덥수룩하게 수영기로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그러고서 노숙자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노숙자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영화 촬영할 때 이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촬영 도중에 이제 자본이 부족할 때 자기 그 출연료로 책정된 돈으로 영화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마저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잘 돼가지고 흥행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받은 돈 가지고서 이 출연진하고 그 스태프들한테 비싼 선물들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이 아니라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레이 데이비스 막 그런 거 사주고 막 이렇게 비싼 막 시계 같은 것들 하나씩 다 선물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아픔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노숙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과도 아주 허물없이 교류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 참 보면서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정말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삶, 그런 삶,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명의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죠. 기차가 2대가 있어요. 선로도 물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차는요, 호화로워요. 그래서 그 기차는 안에 아주 훌륭한 침실도 다 개인마다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식당도 너무나 훌륭해서 전 세계 아주 진미들을 다 맛볼 수 있는 화려한 식당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칸이에요. 그런 열차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아주 허름하고 자리도 부족해서 입석으로 서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지저분하고 허름한 기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열차 선로의 끝이라는 거죠. 화려한 기차 선로의 끝은 어때요? 천긴만길 낭떠러지가 그 선로의 끝이라는 거예요. 반면 허름한 기차는 어때요? 천국으로 향하는 기차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차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기차를 당연히 타겠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비전 상실 증후군 얘기한 적 있죠? 주전자 속에 개구리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참 느리게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냥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빠는 죽을 날이 더 가까우니까 다르게 느끼겠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비전상실 증후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힘을 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서로 통용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 인생길 종착역이 어딘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삶으로 부여주신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망과 죽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단호히 떠나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돌이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 길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찬양입니다.